31쪽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사랑 이천도, 섬김 이천도.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끄럽지 않은 이름. 아멘. 교회 다니는 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터라 둘 다 고려해서 여러 이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요한, 에스더, 한나 등의 성경 이름부터 다니엘, 줄여서 다니엘, 사무엘, 삼열 등의 성경 이름 한자 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준말인 예은이, 하나님의 은혜의 준말인 하은이, 하나님의 종 예종이,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 등 의미를 줄인 이름까지 쭉쭉 적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름 목록에 창록이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창록, 김창록 씨는 당신 친구 이름이잖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데 창록이도 성경 이름이래. 아내가 다시 아니 그게 무슨 성경 이름이에요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창록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의 이름이래 하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불리어지는 이름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삶의 땀과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진정한 신앙인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강혁인데 세례를 받을 때 이강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이강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걸 우리는 세례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례명이라고. 사실 이강혁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그 구청, 그때는 면사무소에다 등록을 시킬 때 이강혁이라고 하는 한자를 찾아서 등록을 시켜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불려서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받기 전에 이강혁이란 이름의 의미와 세례받은 이후에 이강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세례받기 전에는 이강혁이란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준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불려주신 이름이거든요. 그게 이강혁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위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세례명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 세례명을 바르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꼭 이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누구 맞죠? 이래서 맞다고 얘기하면 이름을 줘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 영세명이라고 부르죠. 영세명이 다릅니다. 본인의 이름, 부모가 주신 이름하고 그리고 영세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한이니
빌립보 혹은 마리아니 베드로니 혹은 뭐 사람 이름이 우리 김대건 신부 이름이 있는데 대건이니 김대건이니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우리 세례명 이 천주교의 이 세례명 영세명 중에 김대건 신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에서요 이 순교를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김대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김대건이라는 별로 많이 주지를 않고 외국인들이 김대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그 교회에서 등록이 되고 불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세례명이 당회록의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록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름이기도 한데 그 이름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신자라는 건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성도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혹은 제자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럼 그 앞에 불려진 이름이 다 뜻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 신자라는 건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국민, 백성, 백성 민자니까 백성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직분자라고 할 때 집사님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려질 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려지기는 목사라고 불려지는데 말 그대로 목사라고 불려져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 님자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저로 하여금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해 주세요 라고 하는 존경의 어떤 바람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님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목사로서의 기대가 없을 때 혹은 목사로서 제대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님자를 빼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님자를 빼고 소원이나 어떤 기대감이나 더 이상 이 사람을 기대할 수 없어. 권사로서 기대할 수 없어. 장로로서 기대할 수가 없어. 하는 짓을 보니까 존경할 만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그냥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어졌는데 오히려 망치고 있어.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몰라. 망치고 있어. 교회를 망치고 있어. 오히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오히려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망가뜨리는 짓을 해. 생명을 살리는 짓을 하지를 않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여도 목사 새끼라고 부르는 거고 아무리 권사여도 권사 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합당하게 살지를 않으면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거꾸로 되면 우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예요? 영광을 가리는 욕을 하는,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양구감리교 성도들이 양구감리교 교인이거든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 멤버라는 뜻입니다.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양구감리교회의 멤버를 양구감리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회자가 회자이기 때문에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양구감리교 성도들이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이름이 합당하게 양구감리교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그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양구감리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 아유 쓸모없는 교회야, 저거 필요 없는 교회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행실이 나쁠 때 부모를 욕하고, 그리고 뭐를 욕해요? 그 가문을 집안을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값없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인데, 구원자 이름인데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값없이 여기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제대로 살지 못해도 왕을 욕하는데 그 왕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이름이 되질 못하고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순간 그 입이 저주의 이름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나가기 시작하고 저주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직분을 주고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주님이 택해 주셨는데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정말 사명인 줄로 믿어요. 그것만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본문 26절이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살펴보니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보잘것없지만 그 이름들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이 말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셔서 세상의 모든 잘났다고 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고 모으고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아무 이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복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학식이 높은 자가 많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멤버들이 일반인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에 못 미치는 하인이라든지 하층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를 봐도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들은 이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기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뭐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패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나를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풍성함은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뭐예요? 더 풍성한 지혜가 되기에 미련, 그들을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야 내가 더 똑똑해, 이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고요. 아멘. 이런 겁니다. 인생의 연륜을 걸어온 사람들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을 책 속에서 배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을 걸어온 분 앞에 책으로 배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즉 하늘의 지혜로 풍성해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따라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결국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돌을 닦아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질 못했는데 예수 이름 믿는 그 순간, 그 미련했던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미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평생 돌을 닦은 사람은 부끄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 것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부족하게 느껴지고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져야 돼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도 돈이 없고 쟤도 돈이 없는데 나는 돈 없어서 맨날 질질거리고 전전긍긍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못 가봤더니 쟤는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활짝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럽지 않겠느냐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풍성한, 세상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인생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똑같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고 기뻐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똑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5명을 전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병실에서. 뭐라고 전도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요 신방 갔더니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과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니까. 자기는 일생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어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인생은요, 누구든지 피날 수 있고 부할 수 있는 거고, 병들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그 속에서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 믿는 사람처럼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간다면 자랑스러운 믿는 성도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 그러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그렇죠. 자랑하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줄 때 주님의 이름만 자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40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40일 금식한 걸 자꾸 강조하는데 그건 네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것조차도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을 자랑받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만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 착각해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를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자랑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별로 없고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만 나열하는데 바빠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만 나열하기에 바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깡패가 목사님 된 간증이 훨씬 위대한 간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깡패가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작은 거냐고. 그래서 깡패가 목사님 된 건 부러워하고, 내가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서 권사된 것은 자랑하지 못해요. 그거보다 그럼 더 적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의 경중을 어떻게 따질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들은 남의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는 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자꾸 강조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간증이 커요? 그럼 그만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간증이 들었는데 저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당신은 간증을 잘못한 겁니다. 그건 권사님이니까 그랬겠지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당신은 간증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간증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고 났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고 당신의 이름만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당신이 차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보십시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붙여진 신앙인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의 부끄러움은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들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하기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맡겨진 사명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인격의 생활을 잘 감당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양구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